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자신이 있어요? 정말 내 모습, 정말 이 내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내가 이 잘못된 생각을 인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계속 그 일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네이노 나딘 심하 베콜라. 할렐루야. 소리가 조금 큰 듯 하죠? 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사사기 1, 2절을 했어요. 19장.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었죠? 왕이 없던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구속되어 있을 때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그때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도 왕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여기 1절서부터 이 19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예요? 네이 사람이 아내, 그러니까 첩을 했는데 그 첩하고 불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 원어로 보게 되면 불화가 뭐냐면 이유도 모르게 화가 났다 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내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로 갔었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이렇게 열린 기도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내 심정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심정이 이러이러하니 나의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맡겼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중에 내가 마음이 녹아지고 또 찬양하다가도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분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 장인의 집에 이제 간다는 거죠. 이 장인의 집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군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머물러라는 것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임문경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히브리어 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어 단어를 잘 안 써요. 어디 외부 강의 나가서는. 근데 거기에 걸맞게끔 여기서 제가 원어를 좀 이렇게 발음을 좀 하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만큼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붙어 있어라,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붙들다, 견고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집에 가게 돼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용기가 생기고 견고한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네이 지파거든요. 네이 지파는 뭐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였었어요. 그 성전을 지켜서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야곱의 족속이에요. 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란 말이에요. 루벤을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죠. 시몬은요, 듣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으니까 뭐예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고 그러면요, 신이 나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라는 거죠. 하나님에 머물러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지금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물론 에클라시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라는 단어는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회 와야 진짜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었죠. 그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축복이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바뉴엘이 나와요. 바뉴엘 단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 아셀 지파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그 라헬의 시녀였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기쁘다, 행복하다, 행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자였었어요. 그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뉴엘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비밀,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집에 있게 되면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아멘. 즐거워야 돼요. 아멘. 고난이요?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힘들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울증이 오게 돼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뭐예요?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서 너희는 기뻐하라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셀 집안은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뭐가 된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얼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도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보게 되면 내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그 속에서 그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안나라는 선지자죠. 이 안나라는 사람은 은혜예요. 자비로운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아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고요. 그리고요, 자비로워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뻣뻣하고 계산적이고 주산적이고 이렇게 되냐는 거죠. 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어디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좀 때로는 좀 헌금이 없어서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그래야 현금 못하는 사람 마음도 알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자비, 은혜, 이게 헤세드라 그러죠. 그런 게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48년 동안 혼자 있게 돼요. 48년. 그래서 거의 100세에 이 여인이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편이 이게 사별했다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이 옛 남편, 율법의 남편,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있던 그 율법, 종교행위, 그렇죠?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8년 동안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그냥 어영부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때로는 어떨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 금식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덕을 쌓더라,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곡기 끊는 것도 금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 이 생각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게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음식을 끊는 거는 그걸 할 수는 있어요. 저기 불교에서는 돌을 보고 비는 사람은 100일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떨 때는요, 애지간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영안이 열리는 이유가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금식을 100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40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금식은 뭐냐? 쓸데없는 생각.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이거 이 생각 저 생각 봐. 지금 뭐 비가 올까 안 올까?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우산을 내가 여기서 빌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서는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에베네스의 돌, 말씀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밝혀지는 것이 뭐예요? 이 전화 상담하는 사람 보고 뭐예요? 이게 무슨 노동자라 그래요? 이게 감정 노동, 뭐 그런 노동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머리에 신경 쓴 것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거를 너희가 쓸데없는 생각.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네가 듣고 그걸 좀 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안나란도 지금 그 여인은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렸더니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기혼자이시니까 아내랑 팔비계를 해주거나 했을 때, 제 아내의 이름이 황금예예요. 야, 금예야! 뭐, 이렇게 팔비계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죠? 그냥 속삭이듯이,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귀에 있으니까요. 근데, 살살 녹네요. 예,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속삭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본다는 거죠. 다 여기 계신 분들 성경 한두 번은 다 봉독했거나 매독했을 거예요. 말씀 드릴 때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지금 말씀 순수하게 누가요? 베레아 자손처럼 순수하게 듣고 그리고 자기가 상고했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인 거 아닌가? 그 베레아 자손의 신사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돈이 너무 필요해요. 물질이 너무 필요해요. 하고 싶은 사역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왔고 은혜 끼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다른 데는 저거 강사를 부르면 좀 이렇게 겹치거나 그러면 사양하는데 여기 열린 기도원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오고 싶어요. 아멘. 두 분의 그 열정, 그 세상으로 하면 정기라 그러죠. 영적 흐름을 저도 받고 싶어요. 저 아내도 그렇고 도전심이 생겨요. 되게 열심히 해요. 나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데도 못할 것 같은데도 여기 스탠스도 받고 그렇게 어떻게 할까? 아까 보니까 우리 김문호 목사님 예배 중에 다 끝날 무렵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7시간 또 마치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놔주겠다, 안 놔주겠다 얘기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돈이에요. 저도 가장 약한 게 돈이더라고요. 좀 돈벼락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 제가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뭐요? 3일 동안이라 했어요. 3일 동안. 이 3이라는 숫자가요. 우리나라는
3을 좋아하죠. 3, 3번. 일본은 단판이에요. 씨름도 단판하죠. 3, 3번이에요. 이 3이라는 숫자가요. 3요소인데 하늘의 비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지금 뭐야? 레위 사람 아내 첩이에요. 첩이 무슨 이유로 삐져가지고 침령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 원문으로 보게 되면 베트 하나님의 집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이 사이도 그 남편도 가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이죠. 이 3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만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20일 그 기도가 20일 그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20일 기도가 그게 뭔 말이냐면요. 바삽 장군.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는 곤충 잡은 자. 그러니까 그 세상 생각을 뚫고 나오는 시간이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과 그 기도의 영역에 따라서 하루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3일 동안 하늘의 비밀을 알 동안 너가 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욤인데 욤으로 되어 있어요. 야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뭐죠? 마이크인데 이걸 만약에 여기에 문법이 붙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마이크인데 마이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붙게 되면 마이크로 피치 마이크를 써. 마이크를 갖다 줘. 이렇게 붙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여기 욤인데 이 욤에 그 야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보면 야드. 뭐냐면 이거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얘기하네.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을 알게 되면 하루 사람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고난은 왜 나만 고난이 있냐고. 그 고난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요. 나의 이 허물을 벗겨내는 거. 고난이 없으면 허물을 벗겨낼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벗어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기 원장님하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 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늘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걸 나누어주고 내가 이렇게 복받고 힘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복 받으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이 되면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야고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가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나는 부유한 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얼굴 표정에서 아까 누구예요? 바누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했다는 거죠. 난 아무것도 없으나 좀 자신있게 힘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냥 얼굴이 안 펴져. 언제 피냐면 찬양할 때 말씀 잠깐 그때만 반짝하고 내려가면 흐부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모든 게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해를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아멘. 이게 없으니까 누가 좀만 건들면 삐지고 화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도 직성이 안 풀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와 함께 먹고 이게 이 너와 함께 먹고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칼이라 그러는데 태우다 이런 뜻을 갖고 태워버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삶을 얘기를 해요. 삶을 통해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요?
나의 그 나쁜 아주 그 습관을 그것을 뭐요?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지식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걸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만약에 분이 있어. 나를 한 대 친 사람이 있어. 내가 저거 세 대는 가서 치고 와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 이거를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뭐 이런 것들도 그 의미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마신다는 것은 흡수하다 이런 뜻. 흡수하다. 말씀도 내 안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자, 씹어서 먹으면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 안에 위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자율신경이 다 움직여서 한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정말 들을 때 흡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 말씀이 그거구나. 그리고 내가 삶은 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용서해주고 이것들이 내가 흡수돼서 내가 몸에서 에너지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렇게 내가 많이 들었던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이게 흡수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깨닫는데 한 이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랑이 어느 순간에 사랑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 그래. 사랑이 이거구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 완성은 뭐 야고보서 보게 되면요. 사랑이라 했다는 거죠. 아, 사랑이 이거구나. 그 이후로는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우, 아멘. 정말로. 그리고 아내는 나한테 쿡쿡 찔러봐요. 쿡쿡 찔러요. 막 소리도 지르고 해요. 왜요? 저 인간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쿡 찔러봐요. 그러면 아,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내한테 흡수돼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기다려줘요. 아멘. 그냥 아내가 다 풀릴 때까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아, 그래. 또 내가 남아있는 거. 내가 욱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내가 흡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흡수가. 말씀이 내 안에 흡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 관용이라는 단어, 헤세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 약속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몸에 흡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툭 건들면 두 대 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예요? 먹고 태워버리고. 내 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일을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있어요, 썬데이. 그 삼선이 세메시예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빛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빛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탈 것은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고린도 전서인가 나오게 되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남는 건 금이 남는 거예요. 그 복닥복닥 쪽에서 내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는 건 금이 남아야 돼요. 99%. 그 금이 24K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삶을 우리가 비율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천국은요, 불순물은 못 가요. 다 빠져야 합니다. 그게 흡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돼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뿜으면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유럽을 통일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헬라어로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숙하더라 그랬어요. 유숙하더라. 이 유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밤은 라일라라 그래요. 밤은 뭐예요? 고난도 상징한다는 거죠. 고난. 그리고 깜깜해요. 자, 저녁이 되니까 깜깜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보십시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면 옆에서 누가 뭐 욕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하나님과 진짜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요. 누가 나한테 험담을 해도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요? 밤이 그렇게 결국 길지는 않잖아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런 말을 해. 고난. 네가 고난받게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요? 그 고난이 반딧불 같다 그래요. 팍 붙었다가 반딧불 같은 거 태우고 어때요? 훅을 하다 훅 꺼져버리잖아요. 너희 고난도 그런 잠깐이 있더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잠깐을 못 참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오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연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끌어온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여기서 그냥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이게 버린다고 하게 되면요. 이 우주는요, 엉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전하시면서 여러분 심령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놔버리면요, 이 지구는요, 아니, 은하수계가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고난은 너희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반딧불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아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정치계 세계를 보게 되면 공수처장이 무엇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상하게 엮여서 뭐 그냥 자기가 뭐 그거 잘 되면 뭐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 천하에 드러났잖아요. 50일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잠깐의 그 시간도 못 본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 우리는 뭐 그 너머에 있는 걸 좀 보자는 거라는 거죠.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는 자는 너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그 시험이 테스트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 육이 벗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준다는 거죠. 벗겨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 세밀한 소리가 뭐야? 이게 지나가는 바퀴벌레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뭘 보면서 그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넷째 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야 생명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야 생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넷째 날이고 개역 성경에는 나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넷째 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동침하는 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거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뭐 내 육의 속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 하나님과 만난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종교 행위구나. 아,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게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들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디에요?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에게 조상이 한 일 그대로 똑같이 하는구나. 이 얼굴이 뻔뻔하고 그 세대. 하나님을 만나면, 아, 그게 내가 교만이었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일을 내가 했는데, 너는 하나님 내 의를 알지도 못하고 네 의를 드러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의 꽃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네가 죽어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됐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남 탓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의로움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육신은 반드시 죽죠. 볼 수도 없고요. 보면 그건 생명이 끝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이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넷째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내려가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부스라는 족속이 나와요. 여부스 맞은편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밝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얘기냐면 이 여부스는 짓밟힌 거잖아요. 맞은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자신이 있어요? 정말 내 모습, 정말 이 내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내가 이 잘못된 생각을 인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계속 그 일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거울을 우리가 한번 봐봐요. 거울을 우리가 자주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동영상 시대잖아요. 동영상을 찍어놓고 자기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하거나,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가 이게 녹음해서 들으면 좀 어색해요. 그렇죠? 아마 그런 건 느끼시는 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주 보면 괜찮지만. 저도 이걸 지금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색해요. 보기가. 그리고 발음이 틀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너브라함이라 그런다든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영상을 딱 보고 들어보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덮어두고 싶죠. 그러니까 내 자신, 그러니까 여기 맞은편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 내면에 있는 이 바깥에 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봐야 되는 이거를 우리는 보기를 싫어해요. 외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해요. 자기의 어떤 쓸데없는 권위 가지고 그걸 짓밟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었네.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마지막 내 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를 만나요. 내 영.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랑 가장 오래 있었어요? 배우자인가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네,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도 같이 있었고 죽을 순간까지도 같이 있는 게 내 영이에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변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후반부에 내려가야 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변해가면서 내려오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날이 나오는데 이 날도 요미예요. 이거는 빠요미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같은 요미인데 이 요미라는 단어가 무슨 데면 하루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하루. 이 요문 하루, 이게 낮 하루인데 이 하루의 뜻이 뭐냐면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인생 전체도 하루예요. 예수님도 하루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우리가 일을 맡겨 하루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잖아요. 왜 사건을 만나잖아요.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루에 일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못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는 요미라는데 무엇 안에 이게 접속사로 써있는데 무엇 안에 너희 안에 뭘 말하냐면 그 생명의 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게 되면 하야 생명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생명을 이루는 그 날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의 그 생명을 이루가라. 아멘. 종교행위 하지 말고 종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인가 보게 되면 하늘과 땅과 통일되라 그랬어요. 하나. 이 하나는 이 샤마임 그리고 에레치 이 마음 땅에서 하나 되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삶도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는데 이게 복해를 샤캄 아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해는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해가 뜨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이 당시에는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꼼꼼하고 일을 못했지만 옛날에는 해가 뜨면 그 다음에 농부들이 짓고 가서 일을 하죠. 연장 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밭을 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밭을 갈아야 돼요. 무슨 밭이요? 내 묵은 밭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요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나의 못된 습관들을 찾아내야 돼요. 언제요? 해가 뜰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또 뭐라 그랬죠? 너에게 이기는 그에게 두아디오교회에서 뭐를 주라래요? 너에게 아침에 샛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샛별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근심 걱정을 싹 다 몰아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두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컴컴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일찍이라는 단어가 이게 샤쿰이라 그러는데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이 딱 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웅비웅봉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뭐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뭐부터요? 불평부터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섞여 나온 민족이 불평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뭐야?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자꾸 불평하더라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물을 마시면서도 깨달아지고 뭐를 하면서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이 떠나고자 함에 이게 떠난다는 것은 인도하다, 행동하다 그랬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도하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있거든요. 통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하고 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통화하고 그래요.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91살이세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편안하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 장신대 다니는 아이가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었어요. 근데
얘가 장신대 학교, 그리고 알바, 집, 여기밖에 몰라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요번에 그 바울, 그 셔츠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있는 거. 그걸 요번에 하나 해줘서, 요번에 도착했으면 내가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입고 와서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부모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즐거워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랑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해요. 그렇죠? 부모는 나의 모든 것을 녹여서 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느껴져야 돼, 이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냥 부모라는 그 존재가 뭐를 나한테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자체는 내 앞에 있어만 줘도 든든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인지되어 있으면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뭐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딱 끝나고 나면 싸늘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메라는 단어의 쿰이라는 거예요. 쿰이 이게 솟아오르다 새롭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인지되고 느끼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변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즐거워. 인생 자체가. 아유, 빨리 내가 죽어야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그건 뭐예요? 자기 홀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같이 이야기 통하고 말 통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즐거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 가족과 자식과 그런 가족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났어요. 여기서 제일 제가 연소자 같은데 제일 어려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친구도 떠나고 주변 사람 다 떠나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 가족과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같이 걸어가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그 다음에 화내고 있는 것들이 즐거움으로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곁에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떠나고자 이 말이 이게 행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인도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늘 새롭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나쁜 거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도하는 이 삶은요, 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같이 집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저 아내도 저 뒤에 있지만 올 때는 아내가 스트레스 바깥에 스트레스 받던 나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그 아내가 그냥 1시간 동안 쪼글쪼글 얘기를 해요. 그 내가 해결책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구나. 그건 다 풀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하면 알아서 들어줘요. 중간에 자기 하고 싶은데 중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시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 장신대 다니는 그 딸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많이 해요. 아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탄핵 사건도 그렇고 근데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세대 차이가 좀 나요. 늦둥이라서.
대화를 하고 틀어주고 가서 똑똑대주고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와서 얘기를 또 하고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니까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그래서 공감이라는 가족이라는 형성이 생기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 날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모든 것을 날 양육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억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라는 거죠. 그럼 뭐야?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돼버리면, 막혀버리면,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투닥투닥 하더라는 거죠. 좀 인내심 갖고 들어주고. 그리고 들어주면 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또 얘기해주면 또 들어주고. 우리가 이게 기도로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기엔 뭐라 그래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했단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삶에서도 그러니까 동역자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고. 부부간에도 또 요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아내 통장이 여기서 다 봐요. 그리고 내 통장도 아내한테 보고 스시로. 비번이고 뭐 다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 왜 곽종근 그 쓰리스타 그가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지도 힘들고 나라도 혼동스럽게 산다는 거죠. 진실은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편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오픈 다 하는 거죠. 이 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동침이에요. 벌거벗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깊게 한번 달아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요? 뭘 향해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생을 찾아서. 즉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은혜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다니엘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니엘서에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다 그래요. 그 하늘에. 그 식물이에요. 그 하늘에 닿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숲을 이루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쫙 풀어보면 참 신비로워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뭐예요? 다 흡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다는 얘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그 어떤 모습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화되는, 하나님의 그 성화대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대의 그대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 영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짓는데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성전을 짓는데 바깥에 망치 두들기는 소리와 그 철벽과 그 돌을 치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지 아니었다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징으로 돌을 깨는데 바깥에서 안 들렸다 그래요. 안 들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는 시브리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단들은요, 이 원어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이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내 안에 이게
깨지는 소리 남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이 내 안에 지금 이 육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게 부서지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이게 내가 잘못되어진 거나. 그래서 시스기야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의 것을 피하라 그랬나. 너의 전을 허물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부서지는 소리가 남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면서 내 것이 잘못 세워진 것이 율법과 조계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건 남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흰 돌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요. 남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자기만 알 수 있다 했어요. 어떨 때 이게 내 자신도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무너지냐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떡을 조금 먹되 그랬어요. 떡을 조금.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마음껏 먹어라 이런 뜻을 또 같이 갖고 있어요. 이 떡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헴이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어근에 보게 되면 이게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내가 무엇 행할 때 내 발이 다 맞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 그 시대 때는 남자가 가족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가부장적인 것들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아내를 사랑하란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아내의 부족한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내 안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아, 내가 사랑할 것인가? 아니야. 나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으니까 나는 내 가정을 내가 꾸려가야 돼.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내 안에서도.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시피. 그걸 내가 싸우고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는 단어가 이게 열다 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내 육의 것을 깨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아버지라 했는데 이 여자라는 소녀인데요. 이게 첩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매춘부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어근은요. 하인, 신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거기 룻기서 보게 되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줬죠. 이삭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너의 소녀가 길러온 그것만 먹어라.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집이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을. 그 떡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첩이라는 단어. 이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다 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첩이 나와요. 첩은 간사스러운 여자예요. 그 첩이 저게 보게 되면 거기서 사사기죠. 거기서 보게 되면 그 첩이 그 아멜렉이나 쳐서 죽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 첩은 한시 보게 되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되 이것은 아마르예요. 따발하고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바르도 말씀이라 그러고 따바르도 말씀이라는데 여기서는 아마르라는데 말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니까 기력이 도움 이런 데 기력이 돕는 거죠. 이 소녀가 준
이 신화가 주는 그 물을, 이 떡을 먹고 나니까 원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강해지다는 거죠. 뭐가 강해지겠어요? 찬양이 강해지고. 찬양이 하나 들어도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그 느낌으로 하게 되고, 감동으로 하게 되고 강해진다는 거죠. 아멘. 예배도 강해지는 거죠. 아멘.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진짜, 내가, 졸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돼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말씀이 내 안에 흡수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강해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 조급이라는 것은 든든히 먹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먹든 간에 이 든든히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회에서도 뭐예요? 말씀 먹을 때 든든하게 먹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기운을 돋군 후에, 이 돋군 후에 그 뒤에 길을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너희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 길도 가라는 거죠. 아멘. 이 후회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가 조금 든든히 먹고 내 하나님이 말씀을 먹고 비틀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힘을 얻고 가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가라는 거 어디요? 하나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 열린 기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례를 치르고 난데도 허탈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 왔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예배, 보통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 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와서 힘을 얻고 기운 얻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주일에 양식을 우리가 든든히 좀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제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으니까 왜 안 들려요? 하나님같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말 우리가 좀 성화되고 그랬으면 말씀이 은혜롭고 그 말씀이었네. 하나님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해서 녹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전하는 자도 힘이 나야 되고 듣는 자도 힘이 나야 되고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의도 이용문 목사님인가 또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른 소리를 낸 것 같더라고요. 왜 정광훈 목사가 그리고 전한길이 하는 그게 왜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인데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인데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렇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같은 성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즐겁게 하리라 했어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 잠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오래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뭐를 이렇게 사요. 뭐를 사면 그 가치에 따라서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떨 때는 10분만 잠깐 즐거운 게 있고 뭐 차를 사고 그러면 한 3개월은 즐거움이 올라나요? 다 그거에 따라 짧아요. 근데 말씀은 이게 내 안에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에 그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이 나중에 보게 되면 토막 사건 막 일어나고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그 열두 지파께 나눠주죠? 뭐요? 말씀을 나눠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성회를 지금 여기서 열린 기도원에서 열지만 두 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섬김과 이 섬김이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되는 것보다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살을 떼어주는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 성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희생은 하나 없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성회를 마치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힘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저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